이따금씩 TV와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모습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막으로 특정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라고 나오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성경책을 들고 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리고 또 좀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합니다. 죄된 일도 하고 욕도 하고 범죄까지도 막 저지르는 이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잘못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야,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러한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구나.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 라는 생각이 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가 참 적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다. 예수님 믿어서 마음이 더 너그러지셨습니까? 포용하게 되셨습니까? 사랑이 넓고 많아지는 사람 되셨습니까? 아니면요, 더 판단하고요, 까다로워진 사람이 되시진 않으셨나요? 해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 유명한 소설을 쓴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철두철미한 신앙인이라 합니다. 그래서인지 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고 허랑방탕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들을 못 견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집을 자주 나갔대요. 한 번은 그 집 나간 아이에게 케이크와 권총을 같이 줬답니다. 케이크와 권총을 주면서 케이크 살든지 권총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런 해밍웨이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너 성인인데 여전히 부모의 통장에 돈을 빼서 쓰는구나. 이미 대출 한도 초과했다. 너의 통장의 잔고를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 알려줄게. 첫째, 엄마에게 가끔 꽃이나 과일이나 사탕 같은 것을 사서 보낼 것. 둘째, 엄마의 청구서를 몰래 지불해 줄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무를 이행하고 제멋대로인 너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겠지. 여러분,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서 이 해밍웨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파코야 라고 시작하는데 이 파코는 우리 철수와 영희처럼 스페인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광고를 올리고 나서 약속한 날에 이 아버지가 나갔다는 합니다. 그런데 파코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800명이나 청년들이 나와서 각각 자신의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밍웨이가 쓴 단편집을 통해서 세상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잘 알았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밍웨이는 용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은혜가, 용서가 없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배웠지만 그의 어머니에게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해밍웨이가 4번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실패한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잔소리하는 아내를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밍웨이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레이스 홀 해밍웨이. 어머니의 이름이 은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행한 일은 이렇게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온갖 교회 일들 도맡아 해도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커 보이고요, 용서는 안 되고 마음은 까다롭고 미운 사람은 많고 화를 잘 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 스캔들에서 누구와 밥 먹었냐라는 이 일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요,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요, 또 누군가의 식사에 초청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있어서 명예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생명보다도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겼던 그 사회였기 때문에 죄인과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비난과 수치를 받고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랍비의 전승, 그 전승에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죄인과 교제한 사람은 토라 근처에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토라 성경책, 모세오경의 책입니다. 이것을 읽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먹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비록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악인과는 절대 식탁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죄인들과 밥 먹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예수 죄인이지. 예수도 죄인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이다 취급하였던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 욕하고요, 저주하시던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의 대명사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이고 거룩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절대로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이 10가지를요 613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세분화하여서 조항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그들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흠이 없는 자다. 저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야, 완벽한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지켰을 뿐만 아니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도 잘 지키고 가르침의 법도 다 지켰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모범생인 거예요. 절대 나쁜 짓 하지 않고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목숨 건 사람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욕먹을 일인가요? 아니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살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방식으로는요, 이것이 정의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였고 그들 수준의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조기교육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꿀을 성경책 위에 찍어서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 성경에 묻은 그 꿀을 아기가 기어서 혀로 핥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꿀과 같이 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아. 그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가 13세 성인식을 하게 될 때쯤에는 성경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버리게 만듭니다. 성경 자체를 머릿속에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워오며 지켜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라면요, 그들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성분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만 지키다 보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새 생겨난 자신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정죄하여서 판단하는 그런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을 첫째 아들이다, 형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 말은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생명을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아버지가 나눠준 이 살림에 대한 이 헬라어 원어는 생명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생명을 주기까지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 살림이라는 것이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땅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유했던 땅, 그것은 가문의 생명이었고 그들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적으로도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단순히 재산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달라고 한 거고, 아버지 자신을 찢어서 상상 조각이 나더라도 생명 달라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폭력과 살해를 당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모든 요구대로 다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아버지가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살림,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유산이 받은 것이요, 둘째 아들만 받은 게 아니고요, 각각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첫째 아들도 받은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유대인 부모들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받은 그 은혜로 자신을요, 의롭다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해서 많은 실수도 하고 잘 모르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는 정말 많이 시끄럽게 떠들었고 예배 중에도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예배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성장했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새신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지 못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요,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입니다. 왜냐고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썼을 때 형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에 보면요, 조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찢겨나가는 그 순간에도 첫째 아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그냥 뻔뻔스럽게 받아낸 거예요. 사실 유산을 달래는 동생의 말이 있었을 때에 그 당시 장남의 권위는요, 아버지 다음 가는 2인자였기 때문에 그 집안을 책임을 지고 돌봐야 했습니다. 장남으로서 아버지와 동생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동생, 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돈이 왜 필요해?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 있어도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동생을 타일르고 따끔하게 혼도 내고 바르게 중심 역할을 잡아주는 역할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에 유산을 넘겨줄 때요, 장남은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를 받았다 합니다. 2배. 왜냐하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회적인 책임이 컸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책임이 컸기 때문에 보상도 2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것이고, 이 형은 나머지 재산의 3분의 2, 아버지 재산의 전체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형으로서 동생에게 아버지께 사죄하도록 요구하는 그 장남의 책임을 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이 찢기는 그 세간 가운데 이 형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장남에게 요구된 이 사회적 책임을 다 져버리고 직무유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굴러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냉큼 받아냅니다.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이 둘째 아들보다도요, 조용히 유산을 받아 챙긴 첫째 아들이 더 괘씸한 거예요. 장남으로서 아버지 옆에서 모신다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아버지와 동생을 무시하고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생이 언제 올까? 집 떠난 동생을 오기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매일같이 보게 되면 이 형은요, 당연히 동생을 찾기 위해 책임을 지고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동생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지도자야, 나 바리새인이야. 은혜로 받은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교육을 하면서 죄인들을 바르게 세워야 할 그들이 오히려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찢겨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라고 주어진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내세우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공동체들은 찢겨 나가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주된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기도의 제목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정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 책임지고 감당하고 있는 건가?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책임을 내가 지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남을 정죄하였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던 동생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첫째 아들만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첫째 아들만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가장의 장남인 그가 동생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환영잔치를 할 때에 준비위원장으로서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무것도 몰랐고요, 열애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첫째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히 일을 한 동기가 무엇인가? 만약 열심히 일을 했다면요, 모든 종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잔치 자리로 갔을 때에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은요, 유산으로 받은 아버지의 땅, 그 소유했던 모든 땅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동기가 이런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었냐?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땅, 나의 소유가 되었는데 빨리 아버지가 죽어야 이 모든 땅이 내 소유로 인정될 텐데,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생처럼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조용히 지내야지, 꾹 참고는 있지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얻게 될 부와 마을의 인정과 지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기와 의도가 선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의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교만하여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요, 나를 높이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선다면 저주받는 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예배의 동기가 나의 의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죄된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왜 안 오냐? 수요 중보, 전도, 금요 집회, 주의 성수 왜 안 오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처한 상황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면서 품지 못하고 정죄하려고만 하면 내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행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만이 아니고요, 기도, 전도, 봉사, 헌금, 헌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선한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약에 이 선행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요, 아버지가 알았고요, 동생에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 이기적인 형이 만약에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된다면요, 살았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동생이 온 것에 대해서 분노함으로써 잔치를 망쳐버릴 것이라 라는 것을 다 모두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인들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아무도 이 둘째 아들이 온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형이 정말 동생이 기다렸던 아버지를 알았다면, 진짜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했다면 이 잔치에 함께 기뻐해야 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 했으면 너무 잘 왔다고 안도를 했다거나, 또는 이 망나니 동생이 정말 철이 들었나 궁금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기양에 대해서 이 형이 가졌던 한 가지 마음은 분노였습니다. 잔치하는 집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하고 결국 아버지가 집 밖에까지 나와서 다독이고 타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한창 무르익었던 이 잔치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다, 잔치하는 사람이다. 그럼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님과 죄인을 정죄하고 아버지와 동생들을 모두 정죄하였던, 미워하였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혼자 있는 동생, 아버지가 형을 맞으러 나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잔치에 혼자 남아있는 동생의 그 마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안절부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은 그렇게 동생을 향해서 죄 지은 동생, 저 녀석을 우리의 가족의 일부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용납해주는 아버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요, 공동체를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정죄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는 결코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하고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으로서 얻게 된 그 유산이 있는데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의롭게 살았는가를 아버지의 은혜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신의 의로서 그걸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하지 못한 동기와 의도로서 살았는데도 의롭다, 나는 의로워라고 포장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을 어김이 없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어기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당시 염소 새끼는요, 종들도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자기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먹었다고 자기 포장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첫째 아들은요, 동생을요,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서 보면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를 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녀석이 아들이겠지만 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허비했다는 말, 과장입니다. 평소 동생에게 무관심했던 그가 먼 나라에 있었던 동생의 일을 그가 수소문해서 알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의의는 드러내면서 동생의 죄는 들추어내므로 아버지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것이 형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잔치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에 대해서 내 유산인데, 내 돈인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라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면박하고 모욕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요, 아버지께서 잔치에서 나와서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이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종처럼 너의 의를 드러내며 살지 마. 함께 잔치를 즐거워하자. 우리 동생을 좀 받아들이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의로 살지 말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포장하고 남을 정죄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행을 지키며 율법에 매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야. 너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 너. 근데 그 은혜 모르고 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그 은혜가 넘쳐나고 누려지면요, 결코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의롭게 보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용서가 되어지고요, 품어지고요, 사랑만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사상 최고의 복권 당첨금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요, 1조 8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복권을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찾으러 가는데 얼마나 떨려요. 너무나 떨려가지고 차 사고 나니까 운전을 못하고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 바로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가 20분마다 오는 버스입니다. 여러분,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요? 버스 회사 사버릴까? 돌아오는 길에 외제차 하나 사면 되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버스에 탔어요. 땀에 흥건히 젖고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길에 보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어땠을까요? 짜증이 날까요? 시원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날 일이 없고 그렇게 웃고 넘겨질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감히 천국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요 냉소적일 수 있나요?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 잘 미워하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이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비판적이게 되고 더 사납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만 있어도, 은혜만 넘쳐나도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권만 당첨돼도요 문제가 될 게 없었잖아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인 것은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한 말씀, 이 비유의 이야기와는 다르게요 탕자의 비유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목자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동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아내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동생을 찾아야 했죠? 형입니다. 형이 희생을 해서 동생을 찾아 나서야만 했지만 바리새인 같은 형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옆 나라로 찾으러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날 구원하러 오셨어요. 스스로 가장 좋은 옷을요 버리셨습니다. 입지 않으시고 옷이 벗겨지셨고요 영광의 반지를 끼지 않으시고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살찐 성하신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 주시면서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다 준 것입니다. 다 희생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신 그 은혜, 큰 대가를 치르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큰 낭비 아닙니까? 낭비잖아요.
그냥 천사 하나 내어 보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하나님을요, 탕부 하나님이라 말하였습니다. 탕자처럼 허비한 탕부 하나님이다. 탕부의 뜻은 프로디갈,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무모할 정도로 쓰쓰미가 헤프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사랑, 그 죄인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고 낭비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우리에게 나의 의만 남게 되고 나의 기쁨만 남게 되고 나의 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요, 잔치자리에서 나오셔서 간청함으로 나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난 네 거야. 주님께서는 내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것입니다. 주님이 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 거다. 주님이 내 거다라는 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로또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건데 배포 있게 사십시다.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다 용납하고 다 사랑만 하며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